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구두라요. 그녀를 통하여서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아라비아 족속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후 나오는 5절에서는 유산 상속을 기록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장자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가문을 지키고 돌보기 위하여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일까요?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 그 첫 아들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이를 갖지 못하여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으니 절차대로라면 이스마엘이 장자요 이스마엘이 가장 많은 유산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서도 나오듯 이스마엘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를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 외에 다른 서자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상속하는데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그 서자들은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자녀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도 장자는 장자로서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당시엔 온 가문을 책임져야 했으니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출생 순서나 시대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이를 기억하고 끝까지 믿고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 이를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도 모두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도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점검해 볼 것, 우리가 돌아볼 것,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것, 내가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언약의 삶을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나이는 175세로 기록합니다.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연약함만으로 생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하신 복들을 충분히 다 누리고 마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은 마치 나그네 길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고향이 따로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정한 고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고향을 기억하고 그곳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의 무덤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 고향 땅에 묻히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끔 하였습니다. 그곳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고향 땅도 아닌 이방의 땅이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자신의 시신이 묻힐 그 장사될 곳 막벨라굴로 하였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솔직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큰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보였던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고 따라간 모습입니다.
처음도 중요합니다. 중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짓는 그 마지막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순간이 이 마지막 순간이 또 아닐까요?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날로 날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해져 간 이 믿음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우리 또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 속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나온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만약 사람에게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다면 이삭은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오, 복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삭에게로 그 복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복을 받는 수혜자인 이 이삭이 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거나 특별하게 무언가 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인 이삭에게로 흘러가게 하신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사회적 위치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자들, 그런 자녀들을 금수저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삭을 만약 마치 수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꼭 복수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삭이 복을 받기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로 그저 흘러가게 하신 것뿐입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이 이삭에게서 끊이지 않고 그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또 이삭의 몫입니다. 물론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신실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그 소망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그 복이 어디에게까지 흘러갔는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흘러갑니다. 저 또한 이삭과 같이 부모님의 이 쌓여진 기도로 인해 저의 삶에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의 성공,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이 복은 하늘의 복, 하나님을 믿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한 원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우리에게서 다음 세대로 이제 이어가게 될 텐데, 또 이어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이어줄 것인지,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지 바라옵기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늘의 복을 있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신령한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을, 내일을, 우리 남은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고향 삼지 않고 이 땅은 나그네 길로 여기며 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막벨라굴에 장사되면서 저 본향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 저희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로 끝나지 않고 또 내일의 믿음이 그 다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믿음이 마지막의 순간까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복이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요 이삭뿐만이 아니요 야곱뿐만이 아니로 우리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약속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